그리스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는 최대 항구를 외국에 이미 매각했고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나 다 외국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은 소위 포퓰리즘 복지에 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이 아니라 KBS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한 것이 결국 위기의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선 한국 교회의 위기도 생각해 보았고 또 오늘 말씀도 그런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뭐 집사된 지 몇 년, 또 나이가 몇 세 이상, 또 공동회에서 몇 분의 몇 신임을 얻을 것 뭐 이런 조건 속에서 장로로 임직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엘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결국 어른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 삶의 경험도 많고 신앙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지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식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 교회 권사님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 또 뭐 교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교회 지도자나 장로가 누군가라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모든 것을 목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목격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적절하게 나타낸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숙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증인인
증인 자신도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이다, 미래 일이지 현재 일은 아니고 현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해야만 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미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마찬가지로 그는 늘 언제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지도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영광만을 구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장로의 일이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들의 일이 무엇인가? 양을 치는 목자의 일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의 일이 무엇이고 양을 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에 관한 비유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무리를 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 기관의 회장은 그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만 할 것인가, 또 구역 인도자는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만 할 것인가, 교사는 어떻게 자기 반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원함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한다, 자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먹기 싫은데 부모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씻기 싫은데 부모가 씻으라고 하니까 씻을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억지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억지로 해야만 할 것인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금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이고 교회 어른이라고 하면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몽둥이라도 들고 억지로 시켜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공익 광고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당신 몇 살입니까? 그래 드디어 보이는 거야. 연락 좀 하지 이 사람아. 당신 몇 살입니까? 당신의 공공 예절은 몇 살입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어른다운 행동.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 예절이 몇 살입니까? 물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꼭 누가 시켜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젖꼭지 물고 입에 나오는, 물고 교회에 나오는 꼴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3절 보시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다라는 것은요, 지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지배하는 자세를 말하는데 그것은 폭군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조 시대의 폭군들의 모습을 역사 드라마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가, 백성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인이나 자식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무슨 힘이나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일반적으로 집권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세를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KBS 전 사장 정연주 씨에 대한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그를 해임한 것이 결국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현 정부가 결국 세도를 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면 양무리는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고 우리를 따라서 행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자신은 늘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지도자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지도자의 길은 힘든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 백성들의 본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도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과도 같은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길을 지킨 나에게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힘을 가지고 영광을 받겠지만 그 영광은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시들지 않을 영광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도 아니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지도자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길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